오늘은 영적 싸움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지킨 데부터 시작됩니다. 내 자신이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내 자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믿음의 방패인가? 방패는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방패고, 믿음이 없이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 알고 난다면 이 믿음의 방패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갖기 원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겠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 있는데 이 믿음의 방패만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지, 우리의 결단, 우리 의지 중요해요. 그러나 내 신념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로만이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아니면 다 부서지고 깨지고 온수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온수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역할은 온수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벤느비라는 단어인데요, 진화시키다, 억누르다, 불을 끄다는 의미. 여러분, 불화살을 맞을 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진화시키고 그거에 내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끄떡하지 않아요. 건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개를 키워본 사람은 알지만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개의 모습은요, 분명히 우리가 쳐다보면 웅그리고 달려들고 물려고 그러는데 개장수가 오잖아요. 개는 지나가는 개장수만 봐도요, 끙끙거리고요, 꼬리를 내려버리고요, 고개를 푹 숙여버리고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개 눈이 그게 보이는 거야. 신기할 정도로 알아봐요. 그래서 개장소 가면요, 조용해져요. 신기할 정도로. 근데 꼬마인 우리가 가잖아요, 얼마나 달라들고 그냥 주인이 개를 묶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문 꼭 앞에는 개 조심이라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심부름을 따라 그런 집 가잖아요. 그러면요, 개가 쫓아올까 봐 대문을 쬐끔 열어보고 개가 있나 없나 그것부터 살펴봤던 경험이 어릴 때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개조임에 써져 있으면은 절대 문을 열고 못 들어가요. 개가 달려올까 봐. 어릴 때 개에 물린 적이 몇 번이 뒤에 쫓아가지고. 개는 언제 묻느냐, 등을 돌리면 물어. 신기하대. 그래서 개가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등 돌리면 안 되고요, 쳐다보면서 뒤로 내빼야 돼요. 등을 돌린과 동시에 발꿈치 물어버려요. 참, 여러분 안 물려봤군요. 저는 물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개가 그래도 같이
째려보고 있어야지. 절대 눈을 피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아요. 얘는 어디가 약점이야? 얘는 여기를 공격하면 맥을 못 써. 잘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 마귀 쏠 때마다 막아낼 수 있는 사람. 오늘은 안 당하지. 오늘은 가망 택도 없지. 막아낼 수 있는 사람. 옆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집시다. 그 믿음의 방패는 머리 발끝까지 다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고, 왜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믿음이 약해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그 공격의 통로를 알고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불화살은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통해 발사합니다. 원수 마귀 불화살은요, 우리 생각을 통해 침투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막지 아니하면요, 그 생각이 결국은 마음에 자리 잡고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 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도는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지적한 것은 그들의 마음인데, 악한 생각이 결국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악한 생각은 원수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쳐내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행동하지 않으니까 생각은 자유니까, 원수 마귀는 이 세상 가운데 생각은 자유야 그러죠. 이게 무방의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뭔가 말하면 내 생각, 내가 뭐 생각할 수 있지. 생각을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생각이 통치되어야 돼요. 통치되어져야 되고 다스려져야 되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죠. 사람이 바뀌기 전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뀐 사람은 절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그냥 빠진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이 가장 건전하고 자기 생각이 항상 바르고 자기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일도 할 수 없고 새로운 계획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추진해 갈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자기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가둬버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려요. 그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한 가지 생각이 몰두하고 한 가지 생각이 빠지고 그 한 가지 생각이 올인해버려요. 다른 사람 말은 절대 안 들어오죠. 그게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너무 심하면 그걸 한자라고 그러죠. 근데 정상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온수 마귀와 손 보라살이 생각에 몰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생각을 버려내는 거예요. 옆사람 인사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당신도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마음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고생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고생한 사람도 많아요. 자기 생각이 빠져 있어서 인생 전체를 그냥 허비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진정한 파수꾼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파수꾼이 세워진 이유는 들어야 될 걸 듣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들어야 할 건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파수꾼이요 우리 영혼의 파수꾼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결국 자신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을 품고 행동합니다. 그 생각을 막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자유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무조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생각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의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그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 땅이 어둠이 덮는 이유는요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보잘것없습니다. 말을 사람들이 잘못해요. 세상이 있어야만 교회가 있다고 생각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온전해야 나라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진리에 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모든 생각의 결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냈고, 누군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누군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생각을 관리해야 돼요. 생각을 쳐내야 돼요. 옳은 생각, 바른 생각,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갖는 데부터 믿음 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 온순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파수꾼인데도 듣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그들에게, 불화살이 그들에게 이미 쏘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온수 마귀에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생활이요, 한국교회가 깨어있는 역할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이 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삶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기 원한다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이게 내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생각은 자유니까 마음껏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 내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인가, 누구를 위한 생각인가, 우리는 내 생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았어도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랑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역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낳았어요. 안타까움에 사랑만 해줘요.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그 사랑이 화가 돼요.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연민의 사랑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니까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로부터 시작하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로에서 시작해요. 저게 사람 구실을 하려나, 저게 모든 게 다 부족한데, 완전 0인데, 근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아프지만 남들보다 몇 배 더 훈련, 연단, 고난 이겨가면서 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마음껏 못해준 거 미안할 때가 많아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안하다는 말 때문에 자녀들 생각을 바꿔놓지 않으면 자녀들은 쓸모없는 자녀들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이기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싸워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훈련시켜 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를 갖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무장되어 있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진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생각을 다 그리스도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 절대 바뀌지 않는 내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대적이 되네?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네? 그러면 복종시켜야 되죠. 근데 끝까지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기 원해도 부어주지 않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그릇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수가 없는 이 견고한 진을 깨트려야 되죠. 그리고 이 견고한 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쳐낼 줄 아는 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지혜롭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나타났는데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생각이 진리인가, 내 생각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분위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어딘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의 시작이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과 이상의 생각인지 아닌지 내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세대는 그렇죠. 생각이 자유, 표현의 자유. 생각하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걸 통해 어둠들이 역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 역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수 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은 그래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형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믿음에 부요한 자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사는 이 부부가요,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남편을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아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악한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서로가 판단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만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판단하고 부모가 자녀를 판단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컨트롤하려고 그러죠. 아내가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또 남편이 아내를 컨트롤하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자녀는 도덕 컨트롤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판단 넘어 생각이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가족 안에 가족이 서로 판단하고 컨트롤하려고 할 때는요, 그게 서로에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주님 한 분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서 내가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뭐예요?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만드는 게 원수 마귀의 역할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에 속으면 안 되죠.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유월절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지만 원수 마귀는 그 예수님을 팔게 만들어요. 배신하게 만들어요. 그 원수 마귀는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배반하게 만들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게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마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 안에 미움, 원망,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쳐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을 일으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라. 충동하여 히브리어로요 슈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슈트를 입을 때마다 충동질 당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읽어야 돼. 원래는 입어야 되는 거죠. 슈트는 말이 충동질하다는 뜻이에요. 슈트 입을 때마다 얌전하게 얌전하게. 그 슈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충동질 당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일으켰어요. 원수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을 충동질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들을 잘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나를 건드렸으니까 내가 화를 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날 왜 건드려? 건들지 말지. 건드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항상 그러죠. 그러면요 원수 마귀는 신났다 맨날 건드려요. 충동질을 일으킨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 믿음의 방패는 충동을 일으킬 때마다 그것을 물리쳐버려요. 왕이 군사를 계수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겼는데 사람을 계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로 이제 싸워보겠다. 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죠. 이게 충동질이 일으키는 거. 누구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우리 마음의 순간순간 원수 마귀는 충동질을 일으켜요. 믿는다 하면서도 충동질을 당할 수 있어요. 빨리 깨달아야 되죠. 내가 지금 충동질을 당했구나. 투자하는데 충동질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은 충동질을 통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홧김에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요. 홧김에 깽판부리고 홧김에 원수마귀가 충동질을 일으킬 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왜 우리를 충동질시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충동질을 제일 빨리 잘 받는 때가 언냐면요, 어릴 때 그러죠. 어릴 때는 순간 충동질이 다 움직여요. 어른이 돼서도 영적으로 정신적인 연령이 낮은 친구들은 충동질을 잘하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충동질이에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어서도 이 충동질에 노출이 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충동질이 약합니다. 원수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충동질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같이 충동질을 하면 될까요? 더 어리석은 거죠. 더 어리석은 거예요. 충동질을 했을 때는 말할 값어치도 없고 거기 말 섞을 이유도 없고 그때는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냥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이게 좋은 거예요. 감정이 수그러진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밀어나면 뭐예요? 밀어나면 너만 화낼 줄 아냐? 나도 화낼 줄 알아. 한번 이번 기회에 붙어봐. 그러면서 맞불 작전으로 나오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해요. 아싸, 마귀만 춤춰요. 그러니까 둘 다 밀어나면 항상 어둠에 속는 거예요. 상대방 기분 감정이 나쁘다 생각되어지면 감정 좋은 내가 오늘은 참아야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부부간에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는요, 피할 때 피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오늘 화냈으니까 내일은 내가 화낼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분을 내는 것을 다스리는 자. 원수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우리의 기분 감정을 항상 건드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격 좋고 저거 원수 마귀가 불화살 쏘면요 다 한 대 맞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다스려 줄 수 있도록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헛된 말에 속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헛된 말을 듣게 함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거기에 빠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4절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었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헛된 변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막았지 않는 말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분노하고 화낼 이유도 없습니다. 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스리는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로 여러분 상대방을 섭취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말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그것을 이기려고 그러고 하는 그 시도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자신의 방법이요,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 후일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는, 그게 후일에 일어날 일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어서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 미혹이 있으면 첫 번째 뭐가 있다? 혼인을 금한 일이 생긴다. 두 번째는 음식을 금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아직도 구약에 가지고 구약의 말씀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아직도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음식을 가지고 이거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은 해요. 근데 미혹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따질 필요 없어요. 피하면 되고 안 들으면 돼요. 미혹되어 있구나. 아직도 구약에서 살고 있구나. 아직도 영적인 자유함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구나. 미혹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동성연애도 미혹된 거죠, 당연히. 결혼에 대해서 혼인을 금하는 어떤 제도, 어떤 법, 어떤 말이 할지라도 그것은 다 미혹에서 나온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뭘 먹어라, 먹지 마라,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겁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문제죠. 온수 마귀가 쏜 불화살에 맞아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온수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욕심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로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제가 어릴 때부터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내게 드리게, 제 경우입니다.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의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가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다.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게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는 거다. 그런 감동을 어릴 때 줬어요. 나중에 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11조가 아깝게 드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 의미가 그 의미예요. 기쁨으로 온전히 막 드릴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아직도 내 안에 돈을 사랑함과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11조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아깝고 이걸 딴 데 쓰면 좋은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군요, 주님. 우리는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연락되기 바랍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다스릴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죠. 이 믿음의 방패는 마귀의 속삭이고 육신의 생각을 통해 틈을 탈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도 뭔가 그럴싸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죠. 미혹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요, 그게 아닌 걸 그냥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알아요. 어떻게 꼬셔도 안 속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요, 정확하게 알아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분별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세상의 소리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악한 자의 불화살은 또한 정죄하는 겁니다. 이 정죄가요, 악한 원수마귀의 불화살입니다. 그걸 맞은 사람은요, 특별히 자신부터 정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원수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정죄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환경이어도 그는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데도 끄떡없구나. 이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끝까지 믿었는데 그 암이 고쳐지지 않고 그렇게 그냥 죽게 됐어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거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고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싸운 사람이, 그 사람이 고침받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 생각이더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끝까지 나만 신뢰했단다. 그는 나 앞에 칭찬받을 것이다. 그는 그의 생명이 여기까지여서 내가 데려온 거지만 그는 고침받고 안 받고 그걸 뛰어넘어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단다. 그는 내 앞에서 존귀한 자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행한 게 중요하단다. 나는 그것을 칭찬한다.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죽을 때 누군가가 언젠간 죽을 수 있지만 죽을 때 죽으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정죄하는 것은 온수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이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이유와 목적은 나를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수 마귀에 속으면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신 이유는 온수 마귀로부터 정죄받지 않게 함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세상에서 미움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사랑받기 원할 때 믿음의 방패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죠. 타협하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존재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미움받을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방패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이 되면 될수록 교회는 미움받지 않게 되겠지요. 그것은 믿음의 방패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방패가 없다는 거죠. 그건 슬픈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로니가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직장에 가서도 진짜 믿음대로 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자랑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나도 알긴 하지만, 나도 예수 믿긴 믿지만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해 하는 사람이 더 많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미련하다고 밥을 하고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우리는 그걸 보고 도전을 받고 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용사였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천을 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아무리 강한 원수막이라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니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만 사랑하는, 그분만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